제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서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애굽을 의존하는 그런 아하스 왕과는 달리 장차 남유다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한 왕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왕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는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되는 이유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신하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요 반대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앞선 이사야서
31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들이죠. 악이 선으로 취급당하고 선이 악으로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 취급당하고 지혜가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는 정말 이런 앞뒤가 뒤집어진 세상, 진실이 왜곡된 세상이 바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즉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지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왕,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하게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동시에 히스기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는 갑자기 여인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또 9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10절에도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또 11절에도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왜 이사야는 갑자기 남유다의 여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일하다고 책망받는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경고를 받고 있는 여인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사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남유다의 여인들을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지 않고 이 당시에 실제로 아하스 왕 때에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일하게 사치와 방탕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그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받을 소돔성에서 속히 빠져나가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가지지 말라, 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소돔성을 나오기는 했지만 놔두고 온 것, 물질과 자기가 가지고 나오지 못한 소유들, 그것들이 너무 억울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인들의 집착,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두 번째로 이 안일하다고 책망받는 여인들은 누구인가? 실제적으로 여인들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경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일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던 이 예루살렘 도성, 이 수도, 도성 그 자체를 이제 안일한 여인들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은 안일하고 염려 없고 무사태평했을까요? 일단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면만 잘 막고 있으면 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자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그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했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또 회복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거든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심판만 언급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언급하실 때는 항상 이 동시에 회복도 언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큰 문제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기는 한데 태평성대와 함께 그런 풍족함 속에 젖어 지내다 보면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갈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풍요 속에서 그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내기 하기 전에 논에 이렇게 트랙터로 다 쟁기질을 하고 땅을 이렇게 확 다 뒤집어 엎고 그렇게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렇게 로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를 심는 것을 보게 되죠. 생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한번 확 뒤집어지고 나야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이 심령의 밭을, 마음 밭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한번 확 뒤집어 엎어 주셔야지만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거짓 평안, 그런 안일함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내 마음밭과 우리의 교회와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